사실 서구 문화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한 번쯤 이건 되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은 사실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약간 좀 시시해졌지요. 하도 SNS가 발달되니까. 근데 이 부활절 카드 해서 해피 이스터, 이 카드가 원래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부활절, 이것이 사실 성탄절도 귀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절기가 이 부활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또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까? 그러면 설교 끝해도 되겠네요. 왜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던 그룹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횡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설교는 짧아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이것저것 자꾸 증명하려 들지 말고 그저 역사적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이 결론적인 신앙으로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약간 젊은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든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하고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몇 번 갔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장례식에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역시 또한 살려줬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일부러 주님이 늦게 갔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도 주님께서 장례식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작은 부활을 부여주셨어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 본당에 이렇게 작은 리모델링, 흡음 공사와 음향 영상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회가 2번인가 식당에서 아주 빽빽하게 드려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리고 딱 이렇게 되니까 음향도 좋아지고 영상도 좋아지고 싹 변화됐잖아요. 종종 이렇게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그걸 보면은 또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내부 수리 중, 내부 수리 중. 요즘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렇게 내부 수리를 딱 끝내고 오픈 딱 하면은 완전 새 건물이 돼서 야, 이게 수리한 거야, 다시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그런 마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아니 이 땅의 삶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곧바로 있겠지만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릴 때가 내부 수리 중일 수 있어요. 내부 수리 중. 그 내부 수리 중 후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51절 5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영광스럽게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능력을 가진 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를 은퇴하고 제자들의 강단이 빌 때에 가서 설교를 해주시는 아주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교가 힘이 들어서 설교가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네 상당히 똑똑하고 그런데 왜 그러나?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게 해서 1대1로 천천히 대화식으로 그 설교자의 자세라든지 또한 설교의 역사, 설교자의 사명, 본문 해석, 적용, 예화는 어떻게 했고 목소리 톤이나 자세 하나하나 다 있어요. 점점점 자신감이 느껴진 이 젊은 설교자는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교수님이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이거 가서 집에서 꼭 읽어보고 이대로 좀 해주게. 그래서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된 형편이었어요. 그런 사연들과 함께 그 마지막 장례 설교를 자네에게 부탁하네. 자네가 장례 설교를 해주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정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특별히 자기가 몸이 힘들어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이 지팡이 나에게 잘 보관해 자네에게 전달하게 할 테니까 그 지팡이를 팍 부러뜨리면서 이 퍼포먼스도 좀 한번 꼭 해달라고. 뭐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딱 한번 멋지게 부러뜨리면서 탁 던져버리라고 그 지팡이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승리가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지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과 형편에서는요 승리는커녕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제가 진짜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확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명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명화. 좀 아직 어려가지고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은 꼭 한 4가지 정도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미션, 10개, 코바디스, 그리고 또 하나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다 본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단연 최고 빛나는 걸작이 그 중에서 배너를 들고 있답니다. 이 1959년에 나온 작품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작품이 저도 한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60년이나 된 영화. 그 당시 제작비가 1,500만 불, 아마 오늘날로 치면 1,000억도 넘게 드는 그런 가치가 될 거예요. 제작 기간이 10년이고요 10만 명이 출연했어요. 오늘날처럼 CG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은 다 실제 사람이 출연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촬영 기간이 있었고 그 필름들, 오늘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필름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냐면 이 말이 끄는 전차 경기이지요. 이 15분간의 이 전차 경기를 위해서 15,000명이 동원돼 4개월간 연습하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은 철천지 원수인 메살라가 끄는 그 흑마, 아주 기름이 찰찰찰 흐르는 까만 말 4마리가 아주 힘있게 달리지요. 그 바퀴에는 톱날도 장치되어 있는 이 로마의 전차의 이 군인 전차, 정말 그 톱날에 닿기만 해도 다 부셔져 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이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이 전차 경기에 이 유다 배너 역을 맡은 찰스 헤스톤은 이 메살라 역을 맡은 스테판 보이드와 함께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 190키에 아주 큰 키잖아요. 적당한 근육질에 이 찰스 헤스톤이 다른 연기는 잘 했는데 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이거는 되게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2달간의 특별 훈련을 통해서 이 전차를 몰고 말을 몰고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윌리엄 와일드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감독님, 제가 이제는 전차를 몰긴 몰겠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보러 누가 승리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승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유다 베너가 이 메살라를 모든 조건에도 불리한데 이길 수 있습니까? 감독이 그렇게 각본을 짰고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각본을 짜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아있기만 해봐.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믿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가 아주 횡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스승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욱더 힘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참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답니다. 왜 이런 당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상황도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은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안에 내가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부분 중에서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참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참 한 번도 안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인정해 줄 때 저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간혹 흔들릴 때도 있고 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참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알아봐요. 또 많은 사역에 별로 이렇게 쉴 때도 많이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아주 시간이 잘 내서 오붓하게 사모님과 딱 둘이서 하와이 여행을 딱 했대요. 야, 오늘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좀 진짜 잘 쉬어보자.
해가지고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특별히 사모님은 하와이 복장답게 야시시하게 좀 입었대. 근데 거기서는 아는 사람 안 만날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꾹뻑 인사하더니 이동원 목사님 아니십니까? 인사하는데 되게 안 반갑더래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멋지게 여행했는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일기예보가 비도 꽤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호텔방에서 푹 잠이나 자고 쉬어야겠다 했는데 가이드 하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잠수함 타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무슨 잠수함 타요? 바다도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잠수함 타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요 바닷속은 잔잔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 아무리 밑에서 비바람 쳐도 하늘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하늘은 늘 고요한 것처럼 깊은 바다도 고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높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주님이 그 신앙의 결론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면류관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자세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순교자에게 순교자의 그 생명의 면류관,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 영적 승리자에게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설 때 이런 면류관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한때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해서 회자되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참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느끼고 안타깝게 그 말을 동조하고 이런 게 가슴이 아파요.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몇 년 전에요, 뇌성마비로 참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분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고려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된 분이 있어요. 이 황윤성 박사인데요, 그런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것임을 깨닫자. 만약 인생이라는 게 트랙에서 달리기 경주 같은 거라면 결국 이 땅에서는 한 명의 승자와 5천만의 패자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트랙에 갇혀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뛰어가고 싶은 결승점이 있다. 따고자란 자신이 어디로 뛰어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우리가 행복한지의 여부를 우리들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달렸다. 그 채점은 또한 저마다의 몫이다. 저는요, 이런 인간 승리자를 볼 때마다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약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는 각자가 뛰어야 될 결승점이 있다. 각자의 트랙이 따로 있는 거다. 아, 동조해요.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의하잖아요. 그 인생의 채점은 저마다의 몫이다. 물론 이 땅에서는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행복해, 난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인생의 채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의 채점이 달라져요. 주님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자 그들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부활신앙을 굳게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영광스럽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